야고보가 쓴 편지죠. 야고보서가. 야고보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신자와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들은 이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1세기 당시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적절하고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총 5장의 글을 통하여서, 편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겸손과 교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먼저 야고보가 말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6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 그렇다면 그 교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보이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는 5장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5장의 1절부터 6절에 말하는 그 부한자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4장에서 볼 때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부분인 11절부터 12절까지는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하라고 하면 자매도 포함되는 거죠. 그 교회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오직 한 분이신, 그 오직 한 분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할인데 그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교만한 사람의 2번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교만한 자의 예시 중 2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겸손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기를,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는 자신의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동작들을 추려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것이다, 우리가 머물 것이다, 우리가 장사할 것이다, 우리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도, 이것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것이다. 우리가 저기를 가서 그곳에 머물러서 장사하고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자신들의 장래의 일들이, 미래가 모두 자신의 뜻에 달렸다고,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그 시간과 어떤 도시라는 공간과 1년이라는 기간과 머물고 장사하는 모든 행위와 이익을 보리라는 모든 그 결과까지, 즉 시간과 공간, 행위와 결과,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과 자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과 생각들이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그렇게 확신도 없고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혹은 어떤 도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도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는 그 도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 속에는 이미 불확실함과 불안정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유한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거나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활동과 자신들의 미래가 자신들의 뜻과 계획에 속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대단한 교만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서 말한 교만한 자를 지나쳐서 우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교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본문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불확신 속에서 계획하는 본문의 교만한 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거 없는 확신 속에서 계획을 하고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내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미래와 그 미래의 활동들과 그 활동들의 결과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그 행동들에 달려있음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 청년들 사이에 MBTI라는 검사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4번째 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성격 유형이 2가지로 또 갈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계획을 철저히 잘 짜는 사람이 있고, 계획 없이 융통성 있게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계획 짜는 사람이랑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융통성 있게 그냥 계획 없이 좋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지 않고, 혹은 계획을 짜더라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 책 좀 읽다가 뭐 자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저도 계획을 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짜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아마 오늘 저녁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주일 저녁이 되면은 이제 한 주간의 계획을 딱 짜는 거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겠어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써봐요. 내일은 책을 몇 페이지를 읽고 보라매 공원까지 내가 걸어가 보겠어. 막 이런 걸 다 막 씁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러저러한 걸 해서 내가 이 돌아오는 토요일 딱 될 때 내 머릿속엔 이것이 막 가득할 거고 내 몸은 막 이렇게 건강해질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그저께도 또 계획을 해봤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저께 계획을 짜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8월 계획이죠. 8월 계획. 이제 7월 30일, 4월 30일 이럴 때 되면은, 1월 31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달에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8월 달에는 반드시 이걸 해서 8월 말이 되면 이것을 이룰 거야. 특히 저는 이제 8월 말에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8월만이라도
책을 열심히 읽어서 허접이 되지 않아야지 라고 이제 막 마음을 먹는 거죠. 또 계획을 짜는 때가 있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이제 내년을 계획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2월에 계획을 짜도 그 다음날 되면 까먹고 또 1월 한 3일쯤 되면은 또 까먹습니다. 1월 2일 내가 다이어리를 열심히 써오겠어. 이제 1월 1일 딱 송구 영신 예배 다녀옴. 그때 밑에 아무것도 안 쓰고 1월 2일 집에서 잘 쉬었음. 1월 3일 넘어가고 한 1월 7일쯤 되면 이제 다시 계획을 딱 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다시 써볼까 했는데 1월 7일은 막 수요일이라니까 다음 주에 열심히 써봐야 되겠어. 이렇게 계획을 다시 짜는 이러한 계획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죠. 영어학원. 네. 이제 12월이 되면 내가 내년에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A, B, C, D, E, F, G를 열심히 해서 내가 12월 31일에는 마치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을 해보겠다 라고 딱 다짐을 하고 1월 한 3일 되면은 A, B, C 까먹고 또 망하지 않는 게 있죠. 다이어트 이런 거. 내가 내일부터는 몸짱이 되겠어. 다이어트를 해보겠어 하고 또 1월 3일 돼서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제 계획을 또 짜봤죠. 내가 이번 달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헬스를 해서 몸짱이 되겠어. 어깨가 막 이렇게 넓어져 보겠어 했는데 막 한 이틀 있다가 오늘만 쉬어보자.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다시 해보리라. 그렇다면 내가 몸짱이 되어 있겠지 라는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크게라도 그 계획이 바뀔지라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야고보가 지금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 사람에게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미래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미래는 닫혀 있어서 우리가 열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 기후를 맞추려고 하는 기상청에서도 내일 날씨를 틀리지 않습니까? 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실시간 예보처럼 창문만 열어도 볼 수 있는 비를 그때 이제 네이버에 띄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장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를 틀리는 사람이 어찌 미래를 보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인데 내일 일이 마치 내 뜻에 달려있다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았듯 내일도 내가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 길을 통과했듯 내일도 무난하게 이 길을 통과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를 향해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생명이 안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이 안개라는 말이 지금 맨 뒤에 있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원문상으로 보면 안개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안개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볼 것은 너희가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간을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안개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안개라는 것이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살았으니 내일도 이렇게 살아가겠거니 하는 주장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이며 불신앙적인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안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미래는 오직 우리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뜻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명과 활동과 미래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짜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짜지 말고 그냥 내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으면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만 듣고 이제 뒤에 잔다면, 오늘 우리 양민우 전도사의 설교는 내가 계획을 짜지 말아야 한다는 거구나. 좋았어.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리를 버리겠어. 나는 이제 계획을 짜지 않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획 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말하기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니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이 조건절이 우리의 인생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에도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뜻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인생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자연들이, 모든 이 자연 현상들 또한 주님의 뜻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총동원하여 계획을 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하죠. 계산도 해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지성들을 사용해서 계획을 짜지만 핵심은 내 모든 일이 내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계획이 이대로 진행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곳에서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이 이 이야기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매일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계획과 계획의 성취를 여러분의 뜻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뜻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만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활동과 미래가 모두 주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를 의탁하여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죽음, 활동과 미래를 반드시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그 고백 뒤에 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겠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저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그곳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음들과 삶과 죽음, 진행하고 있는 일의 성사 여부,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 있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Yes, or No, 그리고 Wait.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응답 오케이 하거나 안 된다 하시거나 기다려라 하시는 경우죠. 그런데 이 wait, 기다려라 하는 것은 결국 좋다,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이어지기에 이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뜻에 맞는 것이든 아닌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계획과 내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찬송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셨군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더블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과 기대를 지우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묻고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한 자의 삶과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본문만 떡 떼어서 보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걸 똑 떼어서 보면은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에 이어서 이게 나오죠.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선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생명과 활동과 미래를 내가 주관한다고 믿지 않는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생명과 활동과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의 선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손에 자신의 미래와 생명과 활동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때에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방 민족을 의지하여 죽지 말고 돌이켜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 살아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신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한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독일의 한 지역에서 나온 문답을 보면요, 첫 번째 문답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나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의 첫 시작은 이것입니다. 사나주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한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고백하고 살아낼 수도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 지체 되신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주님의 뜻이면의 삶, 즉 선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교만의 죄를 피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생활과 미래와 모든 성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도 내일을 기획할 것입니다. 혹은 휴가를 계획할 수도 있고요. 혹은 놀 것을 계획할 수도 있고요. 혹은 놀러 갈 것을 계획하고 공부할 것을 계획하고 누군가를 만날 것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집에 돌아가면서 저녁을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 아래에 낮추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들어있듯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뜻 아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선을 선택하시며 삶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함께 모였을 때에 그러한 삶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셨어. 너도 함께 이러한 길을 걸어가 보자 라는 것을 함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공유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도하여 함께 각자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